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개역성경.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은 그 자신에게 나오게 되어져 나오고 있다. 여기 나오게 되어져 나오고 있다. 수동형이죠. 수동형 능동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자, 그 예수님이죠. 사람의 손에 의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일 만한 죄가 있다고 결정된 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일 만한 죄가 있다고 결정된 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많은 고난을 당한 후 공식적으로 처형당하지만 3일에 부활할 그것을 12제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2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은 이 가르침을 가룟 유다도 받았다는 말이 되죠. 세베대의 그 아들들인 그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그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여기 그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에게 역할을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은 이 부분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능동적으로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수동적인 것에 의해 능동적 행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자신들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어떤 타의에 의한 영향을 받아들여 능동적인 행동으로 옮긴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향으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말할 용기가 생겼을까요? 이 질문이죠. 제자들은 이제 이걸 생각하면 제자들이 논쟁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여기에 원인이 이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어른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과 같이 이때 섬기는 자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높은 자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섬김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를 제자들은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제자들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 나는 뭘 할까? 그리고 누가 큰 자인가를 논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역할을 논하던 중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들의 그 역할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베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세베대요. 세베대. 왜 세베대라는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혹시 세베대라는 이름의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이 이름의 의미를 언급한 것이라면 세베대란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름들로 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모두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이름들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수동인 능동을 생각할 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하도록 권한 사람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요 어머니라는 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음에 설명을 좀 들으면 됩니다. 이 이름의 나열은 본문의 서론적인 내용으로 이 이름의 나열은 본문의 서론적인 내용으로 여호와의 선물인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의 선물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로 언급되지만 어머니 살로메는 언급되지 않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이거 누구예요?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 절하며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라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요. 발령을 내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어머니가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을 에게 좀 강권적으로 말해갖고 예수님께 가서 말해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같이 말한 사람은 이들의 어머니일까 아니면 이 두 아들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어머니가 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누군가의 지시로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어머니의 권유로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한 게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성경 사전 살로메를 찾으면은요. 성경 사전에 살로메를 찾으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은 7 귀신을 쫓아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 여동생인 예수 동생들인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이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지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선생님,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슬픈 사람이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요, 야고보나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요한입니다. 이름으로 만약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예. 잘못했군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구하는 것이면,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준비했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구하는 것이면 라는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로서가 상당한 제자들 서로가 상당한 의논이 있었던 후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복수인데 누구는 단수로 특정한 한 사람을 고정하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개각을 합니다. 현대라기보다는 세속은 그럽시다. 세속은 이같이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세속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각각의 자리를 예수님이 정해달라는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은 세속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각각의 자리를 예수님이 정해달라는 것으로 정해달라는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준비했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면 이란 의미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이해 정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고 제자들은 다시 부른 것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오해한 원이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는 자신들을 위해 오셨다는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같이 말할 수 있었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신들이 이종 사촌간임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5절요.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에게 나오게 되어져 나오고 있다. 세베대의 그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은 그 자신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구하는 것이면,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준비했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말하게 됩니다. 당신이 준비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